1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서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면 아멘. 자,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이 귀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위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든 이 시간 가정에서든 꼭 주님을 향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듬뿍 담아서 이 한 주를 다시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이 우리 마음을 와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각인의 심령에 교회의 가정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영광과 역사들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 다시금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습관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힘써서 모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보호 아래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을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35만 명 이렇게 나왔다는데 여러분들 걸려봐야 독감 정도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노출되었어도 심하게 아픈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그냥 컬럭컬럭 그냥 목감기 이 정도 이렇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자, 이런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모로 막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 한 날은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냥 그 작은 십자가 그거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십자가를 이제 얻게 된 이 자매가 이제 그걸 만족해 하면서 그냥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천국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문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막 다른 데가 지금 낭떠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건너갈 어떻게 자기가 안 되는 그 상황이. 그 난감해서 이제 주저앉고 있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느릿느릿 걸어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무거우니까 이제 느릿느릿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무겁게 들고 온 십자가를 딱 그 낭떠러지에서 딱 이렇게 눕히니까 이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 삼아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잠에서 깨어난 이 자매가 한없이 이제 눈물을 시작했대요. 내가 그동안 내가 짊어진 이 가벼운 십자가가 한낱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무 쓸모가 없는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요 어느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그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이 되는데요. 자, 오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그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세여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온 이 아브라함이 이 최고의 그 선택,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선택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야,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생각을 다 하나. 그렇죠? 우리하고 먼 얘기 같지만은 아닙니다. 결코 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바쳐봐. 최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시련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이 모리아산까지는 며칠 길이었죠? 3일 길이었습니다. 선택은 했는데 그 3일의 그 시간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내가 가기는 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루 걸친 때마다 내가 이것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번제로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인지 아마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최고의 선택을 일단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은 또 아들의 관계도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련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도. 7절에 보면은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그걸 듣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해서 폭받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얘기하죠. 아니야. 그 어린 양은 번제를 어린 양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자기 나이 75세 하나님이 명하셔서 본토지 아버지 버리고 다 떠나라고 난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사왔는데 왜 이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나한테 하시나? 어떻게 이 백세였던 아들을 그 기쁨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일단 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그 관계를 이겨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추워도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죠. 자,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을 보듯이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의 실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가 뭐 이제 3년 연속 계속되지만은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사십니다. 그렇죠?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 신앙의 시련이.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행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배를 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삶을 택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과 용서를 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못 모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데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시간에 뭘 선택하고 지금 계시냐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오늘 교회 안 가게 됐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지금 다른 행동하고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 예배를 내가 택하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지금 성경을 펴고 내가 제단을 지금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왜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택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예수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습니다. 하나의 바다를 가르신 거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마치고 나면 천국 갈 거 우리는 다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믿음의 그 정도의 차이지.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 이거지.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정말 분주해서요? 정말 분주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뭐 사람의 문제,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럴까요?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 나는 그 믿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든 뭐하든 간에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뭐의 차이? 자, 보십시오. 그 답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2절 볼게요. 자, 12절 같이 보러 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답을 찾으셨어요? 답을 찾았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나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뭔 뜻이? 이걸 오늘 잘 알아야 돼. 경외가 뭔 뜻인가? 경외. 경외라는 그 단어 뜻은 그냥 맞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냥 단어 뜻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무슨 공포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선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에 제사 드리잖아요. 옥황상제한테. 그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저 신의 마음을 달래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고기를 잡아온다 해서 신을 달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막 공포심을 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제5계명 보면은요. 10계명 제5계명 보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경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 원문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공경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공경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마음이죠. 그렇죠? 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움으로 내가 섬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은 내게는 생명이고 내게는 그 말씀 갖고 나는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 더 많은 헌신과 봉사, 많은 액수의 헌금,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출석해야 되니까. 야, 헌금, 내 체면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이만큼 헌금해야지. 그럼 뭐가 빠진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미하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모든 생사복이 주님께 왔으니 주의 주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내게 사명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 그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교회를 두려는 말도 아니고 무슨 주의 중도를 두려는 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죠.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드렸기 때문에 과감히 독자 이삭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서 12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세 그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뭐라 나오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능력이 있어야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청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눈도장처럼 나온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지금요. 경외하니까 이 날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지켜드려야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선택.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호와 이레가 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뜻이 있어요. 원뜻이. 원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이 뜻입니다. 미리 보신다. 그걸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 뭐 아내를 불러 사라를 불러서 뭐 무슨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번제 드릴 나무를 쪼개고요.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을 불러대고 3일길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좀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이 선택을 가지고 난 이삭을 바칠 것이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뭐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신 거예요, 계속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서 미리 뭘 준비하셨어요? 수량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겐 두려운 일일 수 있겠죠.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 섬기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미리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선택한 그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금 뭔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갚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자는 거 보세요. 16절 볼까요? 거기 밑에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최고의 선택,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를 택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나오죠. 신명기 보면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에 사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이 도에 행한다. 무슨 도? 믿음의 도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축복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가는 그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먼저 하신 분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선택을 또 하십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저도 아버지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항상 지혜로운 선택, 최선의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긴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셨으며 우린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두렵죠, 여러분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루에 막 35만 명, 육박한 70만 이렇게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요? 그 위에 누굴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은 것은 나도 선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난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택하고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택하고 사명과 봉사를 내가 택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난 아버지 앞에 그것을 택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